오늘 씨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데 양식과 씨앗의 차이를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식은 뭐고 씨앗은 무엇일까? 이 둘의 차이를 제가 잘 설명해 주기 위한 예화 하나를 들어줄 텐데 1620년 9월 16일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120명이 신랑의 박해를 받아서 우리 신랑의 자유를 찾자 배를 타고 영국의 한 항구를 출발을 하게 됩니다. 꽤 먼 거리를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넉넉한 양식을 배에다가 싣고 출발을 했는데 항해가 예상보다 너무 길어져서 결국 준비했던 양식이 다 중간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동안은 바다에서 생선을 잡아먹으면서 근근히 버텼는데 또 망망대해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어린이를 비롯해서 노약자들이 하나씩 둘씩 영양실조를 걸리게 되고 또 심지어는 죽음까지 겪게 됩니다. 신랑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왔는데 배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을 당하니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들 안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갈등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육지에 내렸을 때 종자로 쓰려고 남겨둔 씨앗 있지 않느냐. 옥수수나 밀이나 보리의 씨앗이라도 당장 애들에게 먹여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맞다.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가는데 저거를 먹여야 된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리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울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그 아이를 땅의 매장도 아닌 바다에 던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종자가 될 이 씨는 배고픈 누구 한 사람이 한 번 먹고 없앨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이 씨는 육지에 도착한 후 우리가 뿌려야 될 씨이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우리 모두가 더 나가서 우리 후손들이 따 먹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남겨둔 종자 씨를 심었고 그들의 후손들은 해마다 나는 열매를 따 먹으며 그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양식과 씨앗의 차이가 뭔지 여러분 어렴풋이라도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양식 누구나 먹을 수 있죠. 하지만 씨앗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양식은 지금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씨는 지금이 아닌 내일,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양식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씨는 너를 위하고 우리를 위하고 우리들의 후손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로 남겨둘 씨를 먹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비단 농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신앙에도 양식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씨가 되고 씨를 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고 지금만을 위한 신앙생활, 그것은 양식을 위한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넘어서 너를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 후손을 위한 신앙생활, 씨가 되고 씨를 준비하고 씨를 심는 양식이 아닌 씨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현실이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도 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보다 미래가 더 찬란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향기나고 윤택하고 기름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정말 갈수록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힘쓸 일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양식을 위한 신앙생활일까? 아니면 씨가 되고 씨를 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는 나부터 씨앗이 되어야 되고, 그 씨앗이 심겨져야 되고, 또 앞으로도 심을 종자, 씨앗을 남겨두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서도 나 그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삶에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그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대답하시기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심고 그것을 기다렸다가 그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씨를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는 것을 거둡니다. 그런데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고 하나님까지 업신 여기는 아주 불손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역시 심고 거두고를 말씀하시는데, 자기 썩어질 육체만을 위해 심는 사람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겠지만,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란 성령으로부터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양식을 위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씨앗을 심고 종자를 남김으로 우리 후손들까지 복을 받게 하는 씨앗을 위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난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과정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결론 부분만 먼저 주목해서 보는데, 혹시 그 내용 또 메시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나 밴드 검색해 보시면 5월 15일 했던 설교가 있을 겁니다.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길 부탁을 드리고, 자,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쳐라. 순종해서 이삭을 바칩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씀하기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 아이라는 말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눈치가 있는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못마땅한 마음이셨습니다. 불편스러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브라함, 네 아들, 네 독자, 네 이삭, 계속해서 네 편치 않은 가운데 네라는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삭, 너는 네 소유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삭 내 소유인데 너는 자꾸 네 거라고 주장하지. 그래, 네 거다, 네 거다.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네 소유, 네 이삭이라는 표현에서 그 아이라고 표현이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삭은 너의 소유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소유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라보면서 이삭이 자기만의 양식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아브라함 부부는 이삭을 바라보면서 참 저 아이 우리 부부에게 참된 의미의 웃음을 주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너의 부부를 뛰어넘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과 열매를 안겨줄 씨앗 같은 존재이고, 그 이삭은 너희 부부들에게만 웃음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의미의 웃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그 씨로 내가 사용할 거라는 뜻입니다. 그 후에 오실,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얼른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천하 만민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너의 그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은 사단이 빼앗아간 그 영역들을 너의 씨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 바라보면서 내 아들, 나에게, 우리 부부에게 기쁨을 주는, 웃음을 주는 그 아들. 하나님은 그런 차원의,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고 참된 의미의 웃음을 알려줄 그 씨로 이삭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삭하면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4명을 족장이라고 하는데, 이 4대 족장 가운데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은 믿음의 조상, 대단하신 분. 야곱 하면은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한, 이스라엘 근간의 모태가 되는 귀한 분. 요셉 하면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출애굽의 기초를 닦은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근데 이삭만큼은 별로 한 게 없어. 오메가메 우물 판 게 전부요. 그것도 남 다 빼앗기고. 그냥 징검다리 정도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삭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참된 웃음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 그저 그렇고, 아니 그저 우리한테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자녀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아이들 향하여서 뭐로 바라보시냐? 씨앗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종원 집사님, 쌍둥이 바라보면 맨날 좋지요. 얼마나 이뻐. 우리 부부에게만 기쁨과 웃음을 주는 그 쌍둥이가 아니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와 인류 가운데 참된 의미, 참된 복음을 남겨줄 유산으로 그들을 씨앗으로 삼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씨가 되어서 드려질 때에 수많은 사람에게 열매를 안겨주고 웃음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관점과 그 관점의 스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아브라함 하나님에게 참 순종 잘한다. 물론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씨앗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오늘 아브라함이 먼저 죽는 것입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씨앗으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죽었습니까? 이삭 역시도 죽어서 씨앗으로 죽게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삭은 10대 중반 정도, 힘으로 말하면 아버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단 한 번도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삭 역시도 자기의 삶이 씨앗으로 주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시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응? 복을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이 복이 뭘까? 복이 뭘까? 응? 여러분, 복이라는 말씀은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씨라고 하는 말씀은 1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무겁습니다. 섭섭하기도 있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또 한 번 복을 말씀하시는데 복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보이는 대로 다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히 줄 거야. 보이니? 다 네 거야. 복을 말씀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씨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이후에도 복을 말씀하시지만 씨를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로소 이삭을 바치고 난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씨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씨가 크게 번성해서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 줄게, 복에 근원될게 라고 할 때 그 복은 원론적인 복입니다. 그냥 약속이에요. 내가 해줄게, 이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5장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씨를 안 주셔서 자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음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아니해서 복이 없는 것입니다. 씨가 없으면 복이 임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장에 와서 비로소 씨를 말씀하시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이 임할 것이다. 씨로 말미암아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복은 우리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늘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복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좋은 복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하늘에서 그 복이 떨어질까? 그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십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심는 자에게. 씨로 말미암아 씨가 되어서 심겨질 때 하나님 그 씨를 받으셔서 그 씨를 통하여서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바친 이삭은 뭐냐면 복의 씨앗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죠. 씨앗이 심겨지기 위해서는 무슨 과정이 필요합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어서 땅에 심겨져야 그것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삭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그 아들을 죽이는 아브라함 자신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어서 주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그것을 받으셨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렴풋이라도 양식과 씨의 차이를 여러분들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복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나 혼자 누리고 살면, 그 복이 우리 대에서 끝나면 그것은 양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복이 양식으로 머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복을 가지고 종자씨를 남겨서 다시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남겨야 될 씨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다 나만을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만을 위한 양식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복은 당대에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18절 말씀 보시면 씨로 말미암아입니다. 말미암아는 이삭이 죽어지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이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5장 21절 보시면 아까 말미암아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면 그것은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 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깨끗이 불살라 다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그것을 씨로 인정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고 우리 그것을 또 종자로 남겨서 다시 주 앞에 심는 겁니다. 그래서 심고 거두고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이것이 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십니까? 씨앗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양식으로 살아가십니까? 씨앗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당장 오늘 위한 양식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씨앗입니까? 아니면 양식입니까? 주어진 직장과 사업은 씨앗입니까? 아니면 양식입니까? 우리들의 자녀 씨앗입니까? 아니면 양식입니까? 주어진 재능, 은사 양식입니까? 씨앗입니까? 자녀들, 여러분 씨앗으로 주 앞에 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건강도, 우리들의 시간도, 우리들의 몸도, 우리들의 주신 물질도 여러분 씨앗으로 구분하셔서 남겨놓으시고 주 앞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양식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공중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다 양식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준비해 놓으신 양식만을 위해 살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씨가 되려고 애를 쓰십시오. 특별히 어렵고 힘겨울 때 그것을 먹지 않고 심는 자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어디에 심을까요? 하늘에 심으십시오. 땅이 아니라 하늘에 심으십시오. 교회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좋은 밭입니다. 이 교회 여러분들의 시간을 심으시고 건강을 심으시고 몸을 심으시고 물질을 심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씨앗으로 인정하셔서 받으시고 싹나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다시금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것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받아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양식이 아니라 씨앗이 되고 씨앗을 남기고 씨앗을 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